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작은 공을 쏘아 올린 날이면서 개신교가 시작되기도 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 다가올 내년은 한국 개신교 145주년 또는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879년 평안도 의주 출신의 백홍준, 이응찬을 비롯한 청년 4명이 존 로스 목사의 전도를 받아 중국 만주로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맥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세례교인을 기점으로 한다면 한국 개신교 역사는 145주년입니다. 하지만 그 주체를 신자가 아닌 선교사로 바꾸고 선교사 중에서도 공식적인 주재 선교사로 기준을 삼는다면 1884년 내한한 미국 북장로회 소속 의사 알렌이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는 140주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계 개신교는 500여 년, 한국 개신교는 140여 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추수하는 이 가을, 특별히 한국 개신교 역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좋겠습니다. 1879년 1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김진기 또는 장진국으로 알려진 평안도 의주 청년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 조선 최초의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에 백홍준, 7월에 이응찬, 12월에 이성아로 알려진 한의사 출신 상인이 각각 맥킨타이로부터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1879년 말부터 1880년 초에 11명의 조선인 신자가 중국 만주의 개항장이었던 영구라는 지역의 장로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한글 성경과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879년에 세례를 받은 사람 4명, 신자 20명이 평안도 의주와 중국 만주 영구에 존재했고, 특히 조선 지역이었던 의주의 경우에는 소수의 신자들이 비밀리에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번역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때가 아직 일본의 불평등 조약 이외에는 다른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고, 국가적으로 철저히 서구 문명의 접촉을 막고 있는 까닭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새신자 교육 한번 하기도 매우 조심스러운 지금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신자들은 우주에서 만주까지 천리길을 걸어가 세례를 받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번역하며 전도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법이나 목숨보다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더 소중했기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880년대 초 이북 지역은 조선의 첫 선교사가 내한하기도 전에 이미 100명 이상의 세례교인과 수백 명 개종자를 낳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던 걸까요?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존 로스, 맥킨타이어 목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평안도 우주 출신 김진기, 백홍준, 이응찬, 이성화, 그리고 한국 최초 개신교회인 소래교회 설립자 서상윤 등이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람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맞춰 여성, 사회적 약자 등 이웃을 편견 없이 대하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유년 시절 나인성 과부 아들의 살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잃은 양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삭개오 이야기 등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들은 모두 인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초기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편견 없이 정성스럽게 사랑하신 예수님, 유대 사회에 구습에 길들여진 기득권층에게 본질과 정의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셨던 예수님, 그 주님을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자신들의 내면과 삶에 진리를 적용시키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가장 열렬하게 받아들였던 계층은 여성들입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제도에 얽매여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한국 여인들에게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었고, 교회는 일종의 피난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안식일은 모든 속박과 노동에서 벗어나는 쉼의 날이었고, 인간 대접을 받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동양선교의 카 우만 부인은 예수님이 한국 여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국 여인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자이다. 예수님은 오두막집에 불을 비춰주시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혹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전과 같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감미로운 평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벼운 하늘 멍에가 주어질 것이다. 또 어떤 선교사는 개신교가 한국 남성들의 삶을 변화시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과 음주 같은 잘못된 죄악들은 중단되었다. 싸움과 아내 구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줘 편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며 대문 가까이 우물을 파 물을 쉽게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신앙을 가진 남편은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아내를 진실한 사랑으로 대우하기 시작한다. 한국인의 작은 오두막집은 이 짓밟히고 뭉개진 불쌍한 여성들을 위한 작은 항구가 되어갔다. 한국 여성들은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결코 꿈꾸지 못했다. 마치 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마냥 여자를 낳은 어머니와 그 딸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등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사회적 억압에 눌려있는 조선의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받아야 할 사랑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존재와 내면의 풍성한 의미를 채워주며 삶의 희망과 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남성들은 조선 사회의 구습에 따른 여성에 대한 인식, 잘못된 습관을 철저히 내던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정을 새롭게 가꿔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신의 습관적인 일상을 바꾸는 것임에 동감하신다면 조선인들의 내적 변화, 가정의 변화는 매우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초기 개신교 신자들과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변화된 것은 많습니다. 여학교가 세워져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일부 다처제가 폐지되고 양반과 상놈 등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사라지고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이 세워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는 등 이처럼 한국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뿐만이 아닌 조선 사회의 다방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만큼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인들은 많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원산과 평양 대부흥,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도 1909년 기준으로 조선의 전국 교인 수는 20만 명이었고 해방 직후엔 7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무리들이 십시일반 힘과 정성을 모아서 조선 사회를 변혁해 나간 것입니다. 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인 물음과 성찰은 응당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한반도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월의 살천스러운 바람을 종교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천만 성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 5 중 1명이 교회를 다니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어둠 짙은 밤하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네온 사인 십자가를 밝힌 교회와 기도원이 각 지역 곳곳마다 세워졌고, 미국 대형교회를 브랜딩해 한국에도 대형교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회의 예배당은 편리하고 화려해졌습니다. 잘 갖춰진 음악 장비와 음향시설과 함께 뜨거운 찬양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절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한국의 교회마다 활기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점점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더 크지 못해서일까요? 예배당이 더 화려하지 못해서일까요? 찬양이 더 세련되지 못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더 재밌지 못하고 선물이 더 고급지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적 감소와 외형적 위기에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구동성으로 힘주어 말하는 것은 그간 한국 교회가 질적 성장과 내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경제적 발전을 이뤄가며 풍요로움에 도취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므로 점점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양적 성장, 그에 따른 자본의 유입에 도취한 나머지 예수님의 진리보단 복을 판매하며 외적인 치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화려해진 공간과 세련된 음악의 자극을 중시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의 감정을 노래했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밤낮 뜨겁게 기도드렸지만 진리에 따라 기도드리기보단 사리사욕을 채우는 순간이 더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교의 우선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는 순수하게 연합하지 못했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헝클어진 정신은 결국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너와 이웃을 지우고 나만 남게 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불의에는 눈 감기 일수인 세상적 문화에 신앙은 종노릇하였고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사랑, 정의 이러한 말들은 다소 추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무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들도 많고 잎도 무성하여 푸르고 활기차지만 3년 동안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실속 없는 무화과 나무 말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주인은 나무를 그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사정합니다.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자고.
그동안 자기가 흙도 거르고 거름도 주며 정성을 쏟아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되는 날엔 자신도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을이 한 차례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쩌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서 굳어진 흙을 파내고 영양 가득한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진리에 물을 뿌리며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위기라 말하면서도 아직도 대형 교회가 모범인 것 마냥 유행조차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커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교회를 세워서 큰 일을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내 안에 빈틈없는 욕망의 왕국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경의 귀를 대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을, 그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활기에 찬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값싼 은혜에 만족하며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순수한 신앙의 역사를 심어 놓으셔서 그것을 교훈 삼아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경작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희망은 쓰디쓴 절망을 끌어안으며 자라나고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이 틉니다. 가을이 떠나고 쌀쌀맞은 겨울과 같은 것이 지나면은 또 한 번 봄이 옵니다. 그날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이젠 움츠러들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쫓아 추운 겨울에도 천리길을 한다름에 달려가 세례를 받고 나보다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듯 이웃을 사랑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본디 바르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며 실한 열매를,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개혁의 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개혁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개혁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묵상하고 성찰한 바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야 할 것만 나의 욕망대로 본능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만 명예와 권력과 쥐어진 돈에 따라 큰 일들을 하고자 욕망설인 세상적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절한 회개와 참회와 그리고 그 고통을 겪어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섬기듯 사랑하고 그들을 살갑게 살피고 챙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구현해 나가는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